시간이 됐습니다. 8월 넷째 주 주일 안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요.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에 기록된 말씀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예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그 높여서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그 믿는 성도 다 주 함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늘 또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나이까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이제 아버지 백신이 아버지 나올 때까지 코로나와 인간이 계속 같이 가야 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우리 모두 아버지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 강하고
강자 같은 영적 삶의 용사 십자가가 분병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여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아버지 주께 아버지 영광 돌리오니 노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떠난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아버지 현 시점 아버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국민이 아버지 코로나 방역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슬기로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을 읊조리며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북쪽교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많이 나오지 못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과 같이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복전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주여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나 아버지 또 세상의 모든 악법들이 아버지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서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또 우리 사장 목사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또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돌아가서 또 아버지 예배 모든 예배 하나님 아버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비말이 여러분에게 가지 않도록 이 플라스틱 마이크를 좀 썼더니 소리가 좀 울리는 소리가 나죠. 조금 소리가 이게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칠 때 그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주먹밥이라 그러는데 주먹밥을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까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래서 일회용 숟갈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서 잡수시면 좋고요. 여기서 잡수실 분들은 한 2m씩 뚝뚝 떨어져서 그렇게 조용히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칠 때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또 나가실 때에도 천천히 또 거리를 두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조심할 건 또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항상 비대면이에요. 얼굴을 못 보니까 뭐 예배만 비대면이 아니라 삶도 비대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냥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구청이나 뭐 동직원들도 뭐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 특성이 있으니까 뭐 영상 예배도 우리는 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얘기를 이제 다 우리 강 목사님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서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주일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와서 또 동직원이 와서 물어보고 왔는데 우리는 시각장애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인사 나눠야 되겠죠. 자, 같이 하나 따라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원래 찬양대 찬양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대는 이번 주 다음 주 일단 쉬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기호 권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호 권사님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어떻게? 아, 부부가, 예, 예, 부부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 난 너를 태초부터 사랑했노라. 난 너를 택하였노라. 주님 크시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삶이 너를 힘들게 해도 난 너를 지켜주리라. 사랑과 권능의 주 믿고 따르리. 주 영광 받으옵소서. 주의 손이 사랑의 영원히 그가 기름 예비하리. 예배하여 성령 충만하라.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그 찬양 영원하여라. 나 항상 신랑 예수 위에 살리라. 나의 순결한 신부 주 예수 사랑하리 영원히 등불과 기름 예비하리라. 오늘 깨어 성령 충만하도록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김찬호 집사님과 김기호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 바쳐 싸우니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약한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 큰 믿음 갖게 해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특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느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 1년 때까지는 그 넉넉한 집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학년 겨울방학이 끝나는 무렵 다음 학기를 등록하는 날 그만 그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너무나도 놀라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그 생각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물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손을 꼭 잡고 손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대생은 이제 그 후부터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휴학과 복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어렵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정작 생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사는 삶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와서 기도를 해줬던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친구의 방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메모 란이 꽂혀져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 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친구를 위한 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한 기도에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 여대생은 기쁨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이 그 두고두고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울 때에 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위로와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렇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요? 종의 영입니까? 아니면 양자의 영인가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살고 계신 거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내 안에 양자의 영이 있느냐 종의 영이 있느냐.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을 가지고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려면 뭐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롭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산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는 거예요. 양자, 양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이웃집 아저씨 같이 여긴다고 하면은 이 시간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동네 아저씨 같으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괜히 구했다가 꼴밤이나 맞고 야단이나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께는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것까지라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만 아버지 그러고 또 중간에 가서는 아버지가 빠지고 뭐 하나님 주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로 바뀌어진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5번이나 나오죠.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엘리사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 아니 선생님이 무슨 헛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가? 이 종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밤새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되셨나? 그렇게
이 종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지금 종의 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우리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시냐니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눈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이의 차이가 크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낯선 데다가 갖다 놓으면 몇 발짝 옮기기도 힘들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익숙한 데는 잘 다니지만은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그냥 놔두면 꼼짝 못하고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더군다나 영적인 눈을 보느냐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더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종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랬죠. 이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종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죠. 영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선생님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두려움, 무서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안심하게 된 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켜주러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의 군대가 쫙 지키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6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운 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찬송가 36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어두운 영의 눈을 밝아지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을 밝혀주시면 비로소 사람들과 사건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맡기는 믿음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힘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걸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겁쟁이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이끌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태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람 군대 장관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지금 당신들이 온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길이 아니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그 성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찾는 사람에게 인도해 줄 터이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 그걸 지금 분간을 못하니까 엘리사를 따라가게 된 거죠. 따라가서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범의 불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그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는 그 길이가 무려 약 20km나 된다 그래. 그리고 그 길은 경사가 급한 길이 많다 그래. 그 멀고 험한 길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분간을 하지 못하고 엘리사를 따라서 그 먼 길까지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 얘기에 뭐 이런 것이 있죠. 여우에게 홀려서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또 도깨비에게 홀려서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새벽녘에 정신이 들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아람 군대 전체가 그 눈이 어두워지고 현혹이 되어서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잡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엘리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는 종의 눈을 보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요. 또 그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을 때에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죠.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천사 둘이 그 소돔성에 가게 되었어요. 롯이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외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이 상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롯이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건 참으로 악한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그 성 사람들이 말을 듣나요? 안 됐죠. 오히려 롯을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막 대문을 두드려대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 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어요. 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대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었다 그러죠. 여기서도 이 눈을 뜨고 보면서도 자기들이 찾는 그것이 바로 대문인지 담벼락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이에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아멘. 네. 맹인된 인도자요. 뭐 저를 보고 가리키는 것 같지 않고요.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맹인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 지도자가 되어서 하루살이는 삼키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대. 작은 것은 걸러내면서 큰 것은 오히려 죄를 지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보면 말씀하셔요.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영의 눈을 멀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니 그 인도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보다도 영의 눈을 떠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의 눈을 밝히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그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지도자가 되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인지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알기라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라도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눈먼 지도자요, 눈먼 인도자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는데 역시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스데반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을 했어요.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의로우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것이죠. 이 영의 눈을 뜨고 사느냐,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온갖 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끝나도록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마치면 앉아서 기다리셔야 되니까 오늘은 앉으신 상태에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앉아서 찬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주 있는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슬픈 마음 아뢰어라. 있을 때라도 슬픈 마음 있을 주 예수께 때라도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주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주 예수 쉴 앞에 때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은밀한 죄 아뢰어라. 내게 있더라도 은밀한 죄 내게 주 예수께 있더라도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주 아뢰어라. 우리의 주 친구니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에 있을 다 때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일 일을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우리의 아뢰어라.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말고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하늘나라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자여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말고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말씀대로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